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0쪽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12장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거다. 그러면서 말씀을 진행을 합니다. 앞에 계속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 다루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땅에서 너희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그 강조가 사실 신명기 전체를 통해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이렇게 제시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요. 그 말씀의 내용이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실제적인 내용이 뭔가를 12장부터 26장까지 긴 내용으로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 말씀의 내용들을 쭉 이제 설교해 가게 됩니다. 모세가 쭉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1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네가 들어갈 그 땅을 지금 전제로 합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텐데 그 땅을 살아가는 길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이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사는 길, 그 땅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아내어야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자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거다. 그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계속 뭐라고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언급이 됐느냐, 이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언급이 됐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신 땅,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 그게 그 땅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머물게 될 가나안 땅의 정체성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땅에서의 삶은 뭐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가나안 땅, 지금 이들이 들어가서 살아낼 그 땅에서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삶, 우리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경험되고 나타나는 삶, 그게 그 땅에서의 삶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삶,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풍요와 생명과 윤택함과 이게 있는 게 풍족함, 만족함, 이걸 누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거든요. 그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윤택함이 있는 곳, 있는 삶, 이게 그 땅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언약의 백성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풍족함과 만족과 생명과 윤택함이 경험되고 누려지는 삶,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 그 땅에서의 삶인 거죠.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게 될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반드시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무렇게나 사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나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제일 먼저 모델이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느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앞에도 그 말씀 드렸죠.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너희의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때문이다. 한 가지, 1번. 두 번째는 그들이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불의와 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그 땅에 어울리는 삶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거기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도 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순간순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닫혀지고 은혜가 메마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 땅에서의 삶이라고 말하는 이 삶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도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흐릿해지기도 하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렬함이
어느 순간인가 희석되어 버리고 흐릿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윤택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 이것이 상황과 현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누리고 내 마음이 누리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언제부턴가 메마르고 언제부턴가 가려지는 것 같고 언제부턴가 방해받는 것 같고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곤 하는 거죠. 그 문제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은 결국은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말씀의 길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닫혀지고 말씀이 내게서 흐려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행함과 실천들이 사라져버리고 방해받고 해방되고 그 삶에는 자꾸만 메마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함에 눌림이 나타나고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나타나는 그 현상과 그 상황들이 경험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언가요? 우리의 원점을 회복하는 거죠. 은혜의 길을 회복하는 거죠. 그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계속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너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너희의 자녀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결정할 때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할 때 말씀대로 말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대하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말씀의 길로 행하고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다시 새롭게 행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그 땅에서의 삶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것을 지켜가고 누려가게 하는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야말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로 보면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혜의 땅에서 사는 이들인 거고 은혜의 영역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들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이 은혜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습 속에 경험되고 누려지는 참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의 처음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은 그 땅에서의 그 땅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놓고 제일 처음 12장에 이제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2절과 3절을 먼저 보시죠.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학자들은 12장, 13장 쪽 연결되는 이 구체적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교해가는 이 12장, 13장의 첫 번째 부분을 1계명, 2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들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2절, 3절 그냥 뭉뚱그려서
한 줄로 이야기하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멸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그 은혜의 땅에 어울리게, 너희가 그 땅에 약속된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길은 우상을 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우상을 멸하는 것에 대한 명령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먼저 하나는 그 쫓아낼 민족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을 파멸해라. 온갖 우상들,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온갖 만몬, 이런 것, 온갖 잡다한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 장소들을 다 때려 부셔라, 그 이야기랍니다.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장소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여기 등장하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런 것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을 숭배하던, 제단을 쌓고 드리고 하던 그러한 장소들이 있는 곳이 이런 곳들인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신들이 머무는 곳, 신들이 실제 존재한 존재들이 아니니까 우상을 두던 곳, 신을 두던 곳, 이런 곳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뒤에 이제 연결되면서 성경이 진행되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삶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 산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산당들은 우상숭배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처음 초기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의 제단들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일부 드려졌던 것 같아요. 솔로몬도 성전 짓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곳은 기브온 산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한 곳, 하나님이 지금 오늘 계속 언급하실 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나머지 이 산당들은 그 우상들의 숭배의 장소들로 계속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 중에 산당들을 회파했다, 산당들을 다 정리했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과 경건을 바르게 세웠던 왕들의 업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산당들, 산에서 드려지는 이 많은 것들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흔적과 뿌리들이 이 산당들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산에 가면 옛날에 마을에 선앙당 이런 거, 또 마을 어귀에 산에 가면 이렇게 어떤 줄 그어놓고 줄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해놓은 이런 것들, 상을 어떤 세워놓은 것,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게 지금 여기 가나안에는 산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그 우상들이 두어지던 자리, 우상들이 존재하던 자리, 이것들 다 허물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 제단을 헐어라. 그들에게 제사하던 그 제사의 형식과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던 그 틀들, 그 기초를 허물어 버려라. 그러고 나서는 주상을 깨뜨려라 말합니다. 주상은 우상의 상이죠. 형상을 만든 그 우상들을 깨뜨려라.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것 자체들 하나하나를 다 깨뜨려라.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해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상을 만들어 놓은, 우리가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깨뜨리는 것들인 거죠. 이것을
왜 그 깨뜨림이 필요하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들, 자기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도 스며들어 버리는 겁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상들에 대한 대부분의, 지금도 이 현대에도 존재하는 종교나 우상에 대한 숭배나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구조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자기 목적을 위해 신을 조종하는 게 대부분의 종교와 우상 숭배의 가장 주된 형태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굉장히 강렬한 이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알은 풍요나 비를 관장하고, 그래서 농사에 풍작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그러한 우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도록 땅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하늘의 신들이 주권자 같은데 인간의 행위가 확 들여지면서 신들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 조종하는 내용이 제물을 드리거나, 또 그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전 창리들과 성관계를 맺거나,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그런 거죠. 신들도 자극을 받아서 하늘에서 신들도 자기들끼리 남신과 여신이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 결과로 내려지는 것이 이 땅에 내리는 비이다. 그 결과 우리는 풍요를 누리게 된다. 그 뿌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신을 조작하는 인간, 이게 지금 우상숭배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대로 이 문화와 이 종교의 뿌리가 그대로 존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멸해라, 끊어내라, 다 파괴해라, 다 멸절해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그 구조 안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대로 스며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름만, 존재만 여호와 하나님, 대상만 하나님이지 그 종교의 형태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이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제물을 드려서. 형태가 이제 달라졌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낙헌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미신과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계속 경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말씀의 길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과 그것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직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든 알라이든 바알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어주는 존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결국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겪는 것이 이 실패라는 거죠. 쫓아내지 못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과 섞여버리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실패는 뭐냐면 결국 이 형태를 가져버리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모르는 세대, 알 수 없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을 보던 그들이 다 떠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할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을까요? 여전히 그 땅에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번제가 드려지고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그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고 다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나도 가나안의 종교처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도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장소들을 깨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른 산,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들의 우상이 존재하는 곳, 그들의 우상을 갖다 두었던 곳을 다 깨뜨리라고 파멸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요, 우상이 존재하는 자리, 오늘 내 삶에 우상이 존재하는 자리는 어디냐라는 거죠. 재물의 자리, 성공이라는 자리, 쾌락을 누리는 자리, 내 인생의 내 삶의 안정을 보장받는 자리, 어떤 곳에 나의 우상이 존재하고 두어지는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것들을 우상으로 자기 주인으로 삼는 것들을 깨뜨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을 깨뜨리라며, 주상을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영역들, 우리를 자꾸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내 인생의 여러 활동이나 영역들 중에도 어떤 건 내 행위나 활동,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들이 되는 걸 수 있죠. 그게 취미라는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직업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그 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행위들이나 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나의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이 세상에 대한 태도, 그것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어긋나게 하는, 어긋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꾸만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장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자주 들르는 곳, 자주 가는 곳, 내가 빈번하게 머무는 곳, 그곳이 나를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사이에 자꾸만 장벽이 놓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습관, 하루에도 내가 수없이 반복하는 어떤 나의 습관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관계, 어떤 사람들을 내가 주로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주로 함께하고 어떤 사람들의 가치와 이야기들이 내 삶에 주로 영향을 주고, 어떤 소식들, 어떤 정보들, 그것이 내게 주된 영향을 주는 건가?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붙들게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차단되고,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변에 가득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나안을 자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쫓아내라, 몰아내라, 섞이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들인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를 가면 우리가 계속 그런 걸 보죠. 지금 새벽기도 사사기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뿌듯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 스스로는 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봐라,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차지했다, 이 땅의 주인이 우리다,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이나 대세는 이스라엘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실패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쫓아내지 않았다. 결국 그것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너희를 옥죄어 오는 올무가 될 거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의 삶의 영역들, 내 주변에는 내 삶의 행위와 모습들 속에는 우상의 자리, 우상의 존재,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는 없는 건가? 얼마나 많은가? 가득한가? 일주일에 나의 삶을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처음에는 별로 강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 보통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는 예배하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넘어지는 시점을 보면 결국은 이게 쌓여와서 하나님과 멀어짐, 말씀에 들려지지 않음,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말씀이 이미 가려지고 떠나고 쓰러지고 있는 그 상황, 이게 계속 쌓이면서 어느 순간 팍 넘어지는 자리가 갑자기 오지 않아요. 어제까지 막,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꺾이는 영적인 중요한 실패들은 보면 계속 쌓여온 것들이에요. 말씀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뒤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진행해 가야 할 과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쁨과 피곤함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급한 일들과 우리는 얼마든지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의 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자꾸만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될 때 팍 꺾임, 넘어질 때는 사정없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내 삶의 우상의 자리, 내 삶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영역들, 오늘 이 자리가 한 번 더 깨뜨려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힘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이후에는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시들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제사해라. 이건 사실 이 구체적인 장소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실 한 장소를 택하실 거다. 처음에는 길갈이었죠. 길갈에 성막이 있었으니까. 나중에는 실로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다윗성이 주어지면서 다윗성으로 성막이 옮겨져 가죠.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곳이 이스라엘 역사의 내내 이제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명과 위치는 예루살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곳은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면서 사실 이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이라는 것은 사실은 장소라기보다도,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장소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머무는 곳, 사실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 그건 하나님 장소이든 방법이든 길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과정을 쫓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두는 그곳으로 찾아 나와라.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찾아 나와라.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의 시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으로 찾아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로 나오는 것,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관계, 앞에 이야기한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 은혜의 길에서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주 내내 지나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없고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말씀 한 줄 붙들려지지 않는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신분만 가지고 머릿속에 개념만 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예요.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존재를 향한 찾아 나옴, 부름, 그 관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답게 붙들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쭉 나온 건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거죠. 베델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자꾸 왕래하니까 나라는 쪼개졌는데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내려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니까, 제물을 드리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러면 마음이 자꾸 남유다로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첫왕 여로보암이 결정을 합니다. 제도를 세웁니다. 뭘 세우느냐면 그 제일 남단의 영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제일 북단 단이라는 성읍에 금송아지를 갖다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제사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베델과 단에서, 단과 베델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역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거기서 드려지는 제물들이요, 형태는 똑같아요. 번제로 드리고, 서원제라고 드리고, 낙헌 예물이라고 드리고, 다르겠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똑같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제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것을 드려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드려짐이 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감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복의 삶으로 살게 하는 말씀의 길, 은혜의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7절, 8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 4절에서 7절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말씀의 중요한 말씀의 길,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절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여호와 앞에서 먹는 건 이스라엘의 제사들 중에 특별히 거제 이런 것들 보면 화목제 이런 것들은 거제는 사실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주는 거. 대표적인 게 화목제. 화목제의 제물들은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도 그렇지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제물들을 같이 먹게 제도가 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제물을 같이 먹는다는 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서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성찬식이 일종의 이런 개념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내가 같이 먹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인격적인 연합과 친밀함과 이걸 세워가는 자리가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구별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는 삶으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하는 삶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거든요. 이건 문제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주변에 바쁜 것 때문에, 내 속에 막 해야 될 가득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내밀한 이 깊은 친밀함들이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맨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즐거워하라. 즐거움과 위로와 소망과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은혜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상황마다,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로 찾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과 감사와 우선순위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맡겨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소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진정한, 내 삶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참 행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위로와 소망이 늘 충만하고 가득한 참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그 약속의 땅, 그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 말씀의 길로 행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과 내 삶에, 우리의 시대에도 우상이 두어지는 자리, 우상들 자체 깨뜨리며 파하며 나를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내 안에 다양한 영역들 깨뜨리며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귀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소통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그 땅에서의 은혜의 땅, 은혜의 삶에 합당한 말씀의 길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로 하나님 행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족함과 만족함과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의 자리들을 깨뜨리라 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우상의 자리들이요, 그것이 재물에 대한 것인지 쾌락에 대한 것인지 성공에 대한 것인지 안정에 대한 것인지 하나님 이 자리들 하나님 앞에 깨뜨리며 파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가려워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영역들 다시금 깨뜨리며 파하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오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부름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이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귀한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특별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참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누려지며 경험되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땅에 합당한 말씀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의 자리들 날마다 깨뜨리며 완전히 깨뜨리고 파멸하는 귀한 은혜의 힘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 자체들 깨뜨리며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깨뜨려지며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자리들을 향해 찾아 나아오는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먹는 자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존귀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소통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과 참 소망을 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